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높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23장에서 25장 마지막에 대한 가르침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기득권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셨죠. 이제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실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상징적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미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3장에서부터 2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5장을 보시면요. 23장에서는 일단 기존 질서,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24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이야기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둘 다죠. 곧 있을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와 함께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날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24장이고요. 그리고 25장은 그렇다면 그런 종말이 임한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2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보시면요.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던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르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과 행위가 나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회당이 있으면 그 앞에 나가서 율법을 펴고 그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 모세의 자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대상이에요. 거기에 이들이 앉았으니까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라. 그들이 공식적으로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는 행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 말과 행위가 서로 다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세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해석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공부가, 그들의 연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매우 중요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쨌든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마태복음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 말과 행위가 다른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희는 너희들의 행실로 너희들이 하는 말의 열매를 보이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말과 행동을 나누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의 행동은 결코 따를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규정들을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규정들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실천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율법이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저들의 말에 의하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다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생각에 율법을 가두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율법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나름대로 정당화할 수 있는,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행위를 보이려고 하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경문띠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 찬사받는 것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선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질서와는 어긋나는 행동들이죠. 천국은 결국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마에다가 율법의 조그만 구절들을 넣어놓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차는 게 있어요. 그 경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띠를 넓게 해가지고 눈에 잘 띄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합니다. 이 옷술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이 파란색
술을 달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인데, 이거를 그냥 짤막하게 옷술을 달면 될 거 가지고 길게 만들어가지고 눈에 띄게 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높고 낮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키가 크면 높고 키가 작으면 낮나요? 그게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칭호,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장이라 부르느냐, 과장이라 부르느냐, 부장이라 부르느냐,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이게 결국 사람을 줄 세워가지고 높고 낮고를 결정하는 도구예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 아무리 특별나도 결국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막 이름에 막 지위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높은 사람들 이름을 보면요, 엄청 길어요. 제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구스도의 이름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가이우스, 율리우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쭉 가요. 이름이 한 사람 이름인데, 한 사람 이름이 길게 붙여집니다. 뭐냐면 이 사람에게 원래 태어날 때 이름, 성도 붙이고, 그가 행한 업적도 붙이고, 직위도 붙이고, 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로마의 그 당시 문화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지 멋지게 붙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가 누구는 선생이고 누구는 제자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결국 너희 선생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너희는 다 형제일 뿐이다. 동등한 형제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짜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당시에 그 스승을 자기 아버지라 파테르라 불렀던 것을 여기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님 하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고 지도자라고 칭함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질서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서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각종 이름을 길게 붙이면서 자기를 드러내려 했던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낮은 자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반복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교회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행태가
은근히 자주 눈에 띕니다. 교회 직분이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죠. 솔직히 교회 직분이란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어떤 직분으로 불리느냐에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장로라고 불릴 것이냐, 집사라고 불릴 것이냐, 권사라고 불릴 것이냐, 집사라고 불릴 것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 권사 타이틀, 장로 타이틀이 뭐라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칭함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현대교회에서는 어떻게든 장로라고 불리고 싶어서, 권사라고 불리고 싶어서, 또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노회장, 총회장, 박사라고 불리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거든요. 이게 참 어리석은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된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처럼 내가 뭐라고 불리느냐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에 순종할 뿐, 서로 섬기기를 기뻐할 뿐,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지혜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귀하고 낮아짐이 귀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사 참된 기쁨, 주님의 높이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확신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